자,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목이 보시면 노아와 세 아들 그랬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주보서도 이렇게 시작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다. 당연한 거죠. 성경의 첫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이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진행도 하나님이시고 그 끝마무리도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선언입니다. 자, 문제는 왜 그러냐 그랬을 때 반문하는 이들 있죠. 다시 말해서 세상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지구와 같은 형태의 위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정도가 아니죠. 인간의 과학으로도 도저히 그 수요를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넓이도 계산할 수도 없는 어마방대한 놀라운 세계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한 곳에 머무르니까 이곳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제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큰 세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와 같은 생명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을 아직도 현대과학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운데 이곳을 특별히 한 곳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간, 저기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이 존재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특히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산역사가 진행되는데요. 여기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의 번성, 그 모든 걸 다 존속하게 해서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또 그 개체들의 무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주기를 정해서 일정한 기한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존망이 결정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엄미한 질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상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인간을 손수 지으시고 다른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토매틱 시스템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지고 그곳에서 살아갈 각종 생명체와 식물과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명하심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동기계 속에서 팝콘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독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을 통해서 손수 하나님이 조각을 하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해서 그 몸이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 삶이 다 끝나면 자연히 우리의 이 몸에서 호흡이 떠나가 버리죠.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마음대로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이 문구들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수 지으시고 인간을 특별한 존재란 얘기예요. 두 번째, 그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세우신 제도, 또 다른 말로 기관이라기도 하는데요. 그 구성체가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사람은 물론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하나의 제도화하셨어요.
가정의 출발점은 역시 하나님이 건립하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남녀가 하나가 돼서 부부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엄미한 질서 속에서 가정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여기에 대한 너무나 많은 심오한 있습니다. 이 시간 그걸 다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자, 어쨌든 이 가정 제도를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하나, 괴대를 이루어가는 번성함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존재는 가정 말고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늘어나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계획은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번성해 나가는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가정 제도를 세우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혈통적인 개성만이 아니라 영적인 개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가정인 것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아주 지극히 중요한 가치를 존속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 가정을 통한 양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 계대도 흘러가고 있고, 도덕적인 가치,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 인간적인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 이런 것도, 성계돼 간다고 합시다. 문제는 영성이 빠져버린 가정은 이미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성경 66권을 전체를 늘 묵상하면서 아우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다 하는 날까지 그게 유지가 되고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치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이 가정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번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세 가지로 역사하셔요. 첫째, 주재하셔요. 모든 걸 다스리셔. 예,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주재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해 주셔요. 그걸 갖다 계시라고 그래요. 깨닫게 하셔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통해서도 우리를 늘 지도하셔요. 이렇게. 왜? 그래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계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살지 못할 때 또 아니면 바로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 역사가 있어요.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응보입니다. 응보. 거기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던 거죠. 할렐루야. 어렵습니다. 이 문맥을 잘 보시고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세상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요약입니다. 자, 이런 이제 대전제 하에서 오늘 한 가정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입니다. 노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노아에 대한 생애 얘기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10장에는 그 후손들에 관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말하면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무려 5장을 이 노아에 관한 것으로 채워놓은 것이 성경의 초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분량도 적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번성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도중에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그 주인공을 쓰실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노아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노아에 관한 얘기는 마치 동화와 같아요. 근데 이건 동화가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뭐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은 뭐 얼마든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다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넣고 교훈으로 따지면 그 방향이라고 할까요? 면면이라고 할까요? 너무 많습니다. 그거 아마 1년 내내 해도 다 못할 거예요. 예, 너무 많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들로서 저마다 각각 가져야 될 귀한 교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첫 번째 타이틀 의인 노아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홍수 심판 이전에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냥 무분별하게 혼합이 되는 사람들의 의식이 엉클어져 버린 거예요. 혼합. 이게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오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고유한 백성들이 일반 우상의 문화권과 더불어서 혼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종교적인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다 보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간영한다는 말은 차고 넘쳐버려. 온 세상에 편만하게 넘쳐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노여움의 대상이야. 그걸 뭐라고 하니? 폐괴했다. 폐괴. 마음이 다 썩어버렸어. 그리고 강포했다고 그랬어요. 그 옆에 보면 노아 시대의 특징 이렇게 놓고 제가 5가지를 다시 정리해놨죠. 영혼의 혼합, 죄악의 간영, 사고마다 악한 성품들이 돌출하기 시작하게 되고 질서가 파괴가 되고 온 세상에 강포함이 만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최악의 조건이죠.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잘 아시는 대로 노아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그 영성도 고결했고 성품도 고결했고 그 일상도 고결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의인이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정리해야겠다,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유일하게 노아의 가정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모두 다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제 계시를 내리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예비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6장 사건. 그 7장에는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얘기죠. 자, 오늘 제가 거론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노아보다도 셈, 함, 야벳입니다. 아마 성경의 기록을 봐서는 셈이 맞이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막내란 얘기죠. 이 세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에 대한 평가도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도 그랬죠. 그들은 각각 이미 노아 방주를 만들 시점이 되면 저마다 다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제 8식구가 됐을 때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하셔요. 이때가 언제냐? 노아 나이 480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방주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런 계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홍수 들어갈 때 그때 노아 나이는 600세였어요. 600세.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방주. 요즘은 뭐 100세 시대 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생애가 방주를 준비하는 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 방주를 짓고자 했을 때 놀라운 것은 이 세 아들은 세 가지 면에서 아주 도드라져요. 첫째 하나가 그런 세상 속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그들에게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음부터 침노를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아버지 간에 일어났던 그 모든 계시에 대해서 아들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참 시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이들은 그쪽으로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정을 잘 지킨 것으로 보고요. 그 며느리들 역시 같이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끝까지 완성해냅니다. 짓다가 그냥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걸 끝내 완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날짜 안에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함께 이제 구원의 성선을 이루게 되고, 그 과정이 이제 홍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말씀 더 진행되기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빌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많은 부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 10장 사건의 기록이에요.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 함, 야벳에 대한 후손들의 종족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유전학적으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과거 같으면 이게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유전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어느 부족에 속한 혈통이었다는 사실을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을 다 이제 유전학적으로 분류해서 올라가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족장들의 분류로 아마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인 거죠. 자, 어쨌든 간, 오늘의 본 얘기는 이겁니다. 그렇게 고결한 삶을 살았던 의인 노아마저도 하나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 후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그때 세상에는 노아 가족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경계해야 될 악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뿐이었습니다. 자연히 마음에 이제 안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터진 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가하게 먹었어요. 즐겼는지도 몰라요. 과도하게 즐겼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독한 술은 아니지만 여기도 일정한 정도의 알코올이 있으니까요. 아마 취했겠죠. 그걸 과도하게 즐겼어. 재밌는 건요. 밖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마신 게 아니에요. 자기 딴 아마 조심한다고 그랬겠죠. 자기 장막 쳐서 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먹었는지 잠이 들면서 몸에 자꾸 열이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 벗어 제친 거죠. 완전히 벌거숭이가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를 어느 날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처럼 고주망태에 되어 있는 거죠. 목격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하체를 보았다는 말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아버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주보에 재미있는 전개가 나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좀 실수는 있긴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큰 실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해프닝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해프닝, 우연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여길 수 있을 만한 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가 실수한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단순한 실수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양반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는지도 몰라요. 밖으로 나가서 이 사실을 발설을 한 거죠. 아버지가 지금 포도에 고주망탱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벌거벗은처럼 나부러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된 거죠. 자, 문제는 보세요. 이랬을 때 셈하고 야벳 그 얘기를 듣자 말자 옷을 취해서 그들의 어깨에 울러매고 아마 몇 벌을 챙겨 있겠죠. 메고 그 아비가 누워있는 그 장막 아버지의 장막이에요. 아버지의 처소입니다. 뭐 아버지의 처소에 뭐 벌거벗고 살 수 있는 거죠.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밖에 나와서 옷 입고 보는 앞에 그랬다면 그건 상당한 추태가 될 테지만 그거를 얘기 듣고 옷을 챙겨서 아버지의 장막으로 뒤로 들어갑니다.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비 해아치를 듣고 나와서 소리 없이 모든 일을 마무리했어요. 나중에 이제 깨어난 아버지가 자기 위에 옷이 덮여있는 이 모든 자초정을 알아보니까 그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세 아들을 향한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아까 우리 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요. 그들의 아비에 대한 의식에 그들의 행동이 그대로 도출됐다는 점이 중요해요. 왜 함은 그렇게 처신을 하고 셈과 야벳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평소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의식이 그냥 무언 중에 우연히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함의 경우는 어떠냐?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경우에 그 모습을 보고 단순한 실수를 여기지 않고 도저히 용납하거나 감출 수 없는 추태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다 발설을 하고 좀 더 지나치면 비난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아버지의 건의를 그날로부터 낮게 생각해서 폄하하는 사건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반면에 셈과 야벳은 이거예요. 아버지 노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 그게 뭐예요? 정말 의로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을 늘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서 일그러지지 않도록 자기들이 마음에 그리고 있는 아버지의 좋은 그림에서 그 그림이 얼룩지지 않도록 우그러지지 않도록 그런 마음의 그림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옷을 덜쳐매고 뒤로 들어가서 아비 하치를 덮어주고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온 거죠. 이런 사려 깊은 행동. 여기 보세요. 또 실수 없는 아비로만 여기지 않고 나약함의 인생인지라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데 그렇죠. 노아의 나이가 지금 60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는 인간의 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때인 거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말이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버지가 다소간의 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우리가 잘 가려야 된다.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 명예를 지켜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이미 셈과 야벳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이 같은 역사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렇게 비난할 일이야.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얻기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는 당연하게 이건 내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셈과 야벳이 들어가서 그렇게 처신한 겁니다. 여기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아마도 이들은 이제까지 당당히만 했던 멋진 모습만 보여왔던 아버지가 갑자기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심한 충격도 받았을 것이고 염려하지 않았을까. 이들의 처신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옆에 보면 주보에 셈과 야벳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개념들을, 교훈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 첫째 하나 이거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요. 조용한 선한 대처요.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의 상황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는 모습. 이게 아들의 정말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실수할 때도 많고, 좀 고압적일 태도도 있고, 이럴 때, 흔히 하는 말, 무슨 나이가 벼슬이냐,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가끔 이 신문계사나 이런 사건 일어난 거 볼 때 젊은 20대가 말이죠. 70대 노인을 폭행해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을 가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죠. 예. 근데, 이 셈이나 함이나, 야백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 셈과 야벳은,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 조용히, 좋은 일도 아니고, 흉한 모습인데, 그게,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잘 수습하는 장면이 참 이쁜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 그거를 그대로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식구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권위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의로운 명예 유지 같은 의미인데요. 의인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있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참 중요한 건데요. 그게 뭐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이 가정에는 우리도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이 가정에는 엄한 질서가 있음을 그들이 항상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간에 어느 곳이든 간에 인간이 함께 하는 곳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질서를 파괴해버리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자꾸 평준화 이런 말을 쓰는데요. 평준화라는 말은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학교 공부하는 것도 평준화, 경제적인 것도 평준화, 모든 걸 다 평준화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 나라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학교도 만들고 특별한 지원도 해서 인재를 키워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자원을 만드는 거고요. 그것도 못한 사람도 그에 맞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주어지면 좋은데 무조건 수준을 맞추자. 그 사회는 전혀 미래가 없는 거죠. 자, 그건 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얘기하고 싶어요. 이들이야말로 앞으로 하나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는 준비된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 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막무가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야 그 그릇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담고자 하지만 담을 수 있는 그릇에 허술한데 그걸 부어봐야 다 세워내어 버리고 맙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래 이 그릇 준비가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함의 후손에 대한 저주가 임하게 되고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뒤에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속에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질서, 육적인 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